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1607년에 영국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이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나 좀 먼 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 중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한 땅이 미국의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뉴 잉글랜드예요.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도착한 때가 11월 정도 되니까 날이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리고 기후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고생을 했어요. 일단은 겨울을 나야 되니까 월동 준비를 위해서 집을 짓기 바빴고, 생활터전에서 뭐 거둔 게 없으니까 가지고 온 양식들을 먹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동안 질병에 걸리고 요양시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 나왔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1621년 3월에 고생하는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옥수수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주면서 농사를 어떻게 여기서 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과실 같은 것들을 작물을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지 이것들 쭉 해서 다 심어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나름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둘 수 있었던 그 기쁨과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인 거예요. 3일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1941년부터는 11월 넷째 목요일, 그날이 추수감사일인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일이 있는 그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으로 하는데, 우리네 제가 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큰 때가 추수감사 시즌인데, 휴가를 내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과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일입니다.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초막절입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광야 빈들에 나가가지고 진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막이죠. 천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정글의 법칙 보잖아요. 정글의 법칙에 가면 거기서 막 생야생으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막 집 짓듯이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옆을 막고 벽을 막고, 그리고 감람나무나 종려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들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지내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며칠,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초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을 히브리 말로 수카라고 부르거든요. 초막을 수카라고 부르는데, 초막절은 이 수카를 복수형으로 한 수코트라는 말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수코트라는 절기,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이 초막절은 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지내게 한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오죠. 그리고 나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우산, 천막 역할을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냉기를 다 보호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지시등 같은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아울러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요. 목이 마르다고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샘물을 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런 초막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정말 감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다 끝날 때쯤이 언제냐? 그때가 추수 때거든요. 그래서 추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세 가지를 초막절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초막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초막을 지으려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광야나 사막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을 때 누가 짓느냐? 가족들이 짓는 겁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짓는 것이 뭐냐?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그거와 함께 또 가장 큰 힘이 또 하나 있다면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그 힘을 통해서 가족의 힘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면서 마침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핵가족 시대를 삽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편의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나 편한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제는 가족이 부담이 되고요. 짐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만약에 제가 주례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면 제가 반드시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5주에서 6주 정도 하게 되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안 하면 주례를 제가 안 쓰거든요. 근데 그 공부하는 중에 뭐가 나오냐면 결혼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통로가 뭐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꿔 얘기하면 자녀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자녀에 대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아이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면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다 들은 건 뭐냐면 한 2년, 3년 후에 애를 낳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왜 2년, 3년 후에 애를 낳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좀 더 안정된 준비가 된 다음에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빨리는 못 낳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부담이 아닙니다. 자녀 하나는 생긴다고 해서 부담이 된다면 안 되죠. 자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축복, 그 힘은 하나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부담 그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의 에너지, 삶의 영감, 그다음에 어떤 힘 이런 거는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보면 알거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낳으라고. 그리고 요즘은 갖고 싶다고 잘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녀 계획을 하네 뭐네 그러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아. 그랬더니 주시는 대로 낳는 것 같더라고요. 예.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죠. 원수같이 느끼고 뭐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족은 가족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게 돼요. 훨씬 나 혼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축복과 은혜와 많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뭐다?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초막이었던 거예요. 초막은 가족들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안식과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도 해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넋두리라도 내 투정이라도 받아줄 가족도 없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낙심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의 자녀들 정말로 감사한 제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시다. 가족들에게 감사합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초막을 졌다라고 했는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초막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광야에 나가서 우리 같이 지낼 수 있는 큰 초막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큰 초막을 짓고 거기에 몇 가정이 같이 지냈던 거예요. 거기서 함께 밥도 해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땅에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나만 혹은 우리 가족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믿음 안에 한 형제요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이 물론 나한테는 위로가 되죠. 그에 못지않게 주변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요 용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견뎌나갈 때에 함께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를 초막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었던 그 신학의 공동체, 초막절의 그 교훈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많이 욕을 먹습니다. 비판을 받아요. 저는 그 비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공동체의 소망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교회가 없으면 그 많은 나쁜 일들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교회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아멘? 교회가 없으면. 목사님 교회 없으면 제가 집에서 혼자 예배만 드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당신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얼마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은 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삶에 대한 도전과 격려를 받는 것도 교회에서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욕만 먹고 서로 헐뜯고 하는 것만 보는데 무슨 격려와 도전이 됩니까? 그건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누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은 없습니다. 맞죠?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불완전한 인간들이 와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갖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으며 서로를 헐뜯을 일이 뭐가 있겠으며 서로를 향해 눈부킬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사실은. 자, 주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삶의 평안과 안식을 또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빠져보시면 알잖아요. 한 주간에 평안하시던가요? 네, 평안합니다. 네, 당신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격려와 새로운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추억들 많지 않습니까? 한 3분의 2만 있고 3분의 1은 교회 추억이 없나.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나쁜 추억보다는요, 좋은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롭고 감사했고, 그때도 그랬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감동스러울 때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따뜻한 교제와 위로와 격려받았던 시간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더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럼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손을 잡읍시다. 고맙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손 꼭 잡고 예배드리세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신 게 정말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걸 우리가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믿음 안에 형제자매들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꿔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분이 함께하게 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의 귀한 간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아주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을 했습니다.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조국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치의 핍박하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독일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그때 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꿨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돌아보니까 내 노후에 내 인생의 석양이 질 때에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작든 크든 뭐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말 귀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 초막절의 두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는 집을 놔두고 사막이나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낸다고. 집을 떠납니다. 내가 원래 지냈던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원래 가면 야영하듯이 그냥 캠핑하듯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의 장소인 동시에 집은 우리에게 욕심과 욕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다 이루려고 하거든요. 백성들은 잠시지만 초막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부터를 떠나는 거예요. 떠났을 때 이들은 7일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곳.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땅에 내 육신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떠날 때 어디로 갈 걸 생각하냐면 하늘의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교훈이에요. 나는 잠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의 초막집에서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이 모든 게 다 마무리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원래 본향, 원래 내가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이게 초막절의 교훈이에요. 초막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초막이죠. 천막이 무너지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막은 우리 육신을 말해요. 초막은 만약에 육신이 거했던 집, 우리 영혼이 거했던 육신의 집이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본향에 있었던 우리 육신이 있었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도림교회에 와서 초기에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장례를 치렀던,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거의 제가 와서 봤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제가 다 장례를 다 집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병중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 제가 다 신방 가서 다 늘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며칠 못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주 만나뵈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귀에 대고 부치님 혹은 모치님 먼저 주님한테 가 계시면 제가 조금 이따 일 마치고 부치님한테 모치님한테 만나러 갈게요. 잠시만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제가 기도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에겐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 세상을 떠나게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미안한데 그래도 괜찮다고, 조금 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집전할 때 항상 얘기잖아요. 유족들이 이 고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덜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장례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거예요. 왜? 어차피 다시 만날 거니까. 잠깐 있다가 다시 만날 거니까.
그 소망이 없다면 영영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겠지만 어차피 만날 건데 뭐 그냥 좀 떨어져 있다 만나면 되지.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먼저 보내드렸던 우리 도림교회 부치님들, 모치님들, 제가 함께했던 분들, 저는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자리 잘 잡아놓으셨냐고. 저 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빨리 잡아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얘기할 거예요. 왜? 저에겐 다시 만날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잠시 있을 곳이에요. 마지막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 영원한 처소로 돌아갈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자, 초막절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이 땅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이 분명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광야의 초막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던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오겠구나. 그것을 초막에서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초막절의 교훈을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라고 했고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라고 했고요. 내 안에 잠깐 나그네 인생으로 떠났던 내 인생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절 바로 직전에 또 지키는 절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은 고통스러운 절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속죄절에는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뭐라는 거냐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초막절에서 가족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교회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 본향을 향한 감사를 가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속죄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가게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시간이 뭐냐?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은 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몸된 교회,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요 크신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을 갖는 거예요.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나를 영원한 처소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시간, 바로 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제 그 주의 만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